프라짜오이폰 이거 뜻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인사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하나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태국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태국어로는 God bless you 라는 뜻이죠. 형제자매들 모두 안녕하신가요? 태국 치앙라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교우님들도 기도 덕분에 이렇게 태국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이 선교사는 작년에 그 무릎 수술한 부위가 지난달부터 자꾸 아파가지고 지난주에 귀국했어요. 18일 수요일에 파주에서 수술을 했고 작년 수술 때 박아놓은 철선을 빼내서 지금 회복 중에 있답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 이제 걷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가교에서는 요즘 온라인으로 하는 사순절 묵상 기도회가 너무 은혜롭더군요. 이번 말씀 묵상 통해서 모든 교우님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고 각자의 천국 부활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태국은 성탄절에는 모든 교회들이 행사를 크게 여는데 정작 부활절은 대부분 그냥 지나간답니다. 잘 모르는 교회도 일부 있을 것 같고 태국 교회들의 재정 여건상 1년에 한 번 성탄절 행사 준비하는 것도 벅차니까 더 이상 절기 행사는 엄두를 못 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예수님 부활을 설교 메시지로 전달하자고 코멘트는 한답니다. 태국의 크리스찬 비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낮아요. 인구가 7천만이 넘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직 50만 명도 안 된다고 하니까 고작 0.7% 정도인 거죠. 옆나라 미얀마가 4%, 라오스도 한 2% 된다고 하던데 이게 의외죠. 태국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벌써 200년이 넘었고 여러모로 복음 전도하기가 좋은 여건인데도 이렇게밖에 복음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선 저부터 분발 많이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저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런 제가 왜 선교를 하게 됐는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라는 그 부분은 후반부에 얘기하고 먼저 그 과정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미 얘기해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40세가 돼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사업을 한 지 한 10년 차 정도 됐는데 한창 정신없이 일에 몰두할 때였죠. 그러면서 꽤 빠른 속도로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당시 제 제일 큰 고민은 사업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남보다 더 키우고 돈도 더 잘 벌어보겠다고 거의 매일 거의 매일이 아니고요, 매주 술 접대를 했어요. 또 일을 풀어나가려면 거래 상담에게 거짓말을 정말 꺼리낌 없이 많이 해야 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이게 저를 계속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IMF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자리 잡아가던 회사가 큰 위기를 맞았죠. 여러모로 참 어려웠습니다. 우선 매출이 급락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겠다고 새로 나섰답니다. 그전에는 그 국내 비즈니스만 했었거든요. 우선 수출 오더를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중에 큰 오더를 뿌리는 독일의 대형 유통업체와 상담하게 되었어요. 너무 간절해서 그렇던지 상담을 앞두고 좀 떨리더군요. 그래서 그날 상담 들어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오다 꼭 받게 해달라고요. 믿은 지 몇 달도 안 되었으니까 얼마나 서툰 기도였겠어요. 그런데 그 첫 상담에서
할렐루야. 큰 오더를 2건이나 받았답니다. 오더 한 건당 옷이 약 10만 장, 40피트 컨테이너, 그 긴 컨테이너 있죠? 10대 정도 되는 물량이었답니다. 옷만 쌓아놓아도 산더미만큼 되는 물량이죠. 그날 그 바이어하고 상담이 잡힌 경정회사가 우리 말고 2곳이 있었는데, 둘 다 그 수출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우리는 수출업계에서는 완전 그 초짜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둘 다 따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100% 기도응답이다. 그걸 처음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 사건은 제가 믿음으로 세상 일을 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었죠. 그 후에도 이런저런 기도응답이 여러 번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순풍에 도솔단 듯이 잘 됐었죠. 그렇게 7, 8년 잘 번창하다가 결국 사업이 망했답니다. 왜 망했냐면 한마디로 너무 교만해져서 망한 거였어요. 하는 일이 잘 되니까 우리가 손대는 일에 주님이 다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또 무리하게 사업을 벌렸어요. 그런데 저의 우상과 같았던 그 회사가 망했지만 저는 절망에 빠질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부도일 다음날 교회 여름 수련회가 산속 수양관에서 열렸는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양잠 선교 비전을 받았어요. 누에치기로 선교하는 비전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꽉 붙잡는 선택을 하고 또 그것을 실천했답니다. 지금 제가 선택이라는 단어와 실천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이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동안 받은 몇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응답에 이르려면 먼저 저의 담대한 선택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었거든요. 사실 회사가 부도난 다음 날에 여름 수련회 3박 4일 들어간다는 것, 일반 중소기업 대표가 그때 산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 며칠 동안 긴급한 일 챙길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산속에는 그때 전화도 안 터졌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 한창 해외 선교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런데 매일 비즈니스 전쟁터 속에서 어떻게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회사 파산된 후에도 좌절할 겨를 없이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기뻤거든요. 내가 멋지게 비즈니스 선교할 거라고 그런 꿈을 꾸었거든요. 꿈은 그렇게 야무졌지만 지금 이렇게 선교하고 있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희가 한국에서 제일 큰 그 의류 대기업, 그 대기업의 주력 거래업체였는데 그 회사 임원하고 담당자들에게 이제 나는 술을 끊었으니까 술 접대 못하겠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미움털 박혀서 사업에 타격이 와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이렇게 더 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들이 축적이 되니까 제게는 그 체험으로 쌓인 믿음이 생기고 더욱더 믿음을 선택하게 되더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제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먼저 차근차근 훈련을 시켜 주셨던 겁니다. 선교 비전은 기쁘게 접수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 길이 막막했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용기 내어서 움직이면 그때 그거를 풀어갈 수 있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사건들을 짧게 줄여서 이제부터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양자매 최고 실력자인 충남 서산에 있는 윤 장모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농업에 전혀 문외한인 제가 태국에서 양점을 오픈하게 해주셨어요. 또 돈도 한 푼 없이, 그렇지만 그거 무시하고 태국 가서 땅 찾으러 다니니까 아름다운 2만 평 땅, 또 그 땅이 나타나자마자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실은 한 천사를 통해서 주셨죠.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고난을 통한 훈련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한국 누에아를 가지고 태국에 와서 막 누에치기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대장이 파열됐어요. 서울에서 대장 파열되어도 10중 8구 죽는다고 하던데 이 사진 좀 보기가 거북하시죠? 그 태국 그 끝 깡촌에서 대수술 3번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 회복하고 1년 만에 회복했어요. 회복하고 다시 태국 가서 일하다가 밤길에, 칠흑 같은 밤길에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해가지고 차는 대파됐는데 우리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멀쩡하게 보호받았던 일. 저 차를 고쳐서 몇 년 더 탔답니다. 여기 교원님들 중에서도 와서 저 차 타보신 분들이 있죠. 또 그 후에 황당하게도 서울에 있는 당시 모교회에서 우리를 쫓아내서 그 쫓겨나자마자 바로 우리 이해숙 선교사님이 연락 주셔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가족교회 가족이 된 일. 그 후에 비즈니스 비자가 캔슬되고 양잠 상품 또 팔로도 막히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는데 그래서 양잠 비즈니스 설교를 포기하도록 인도받은 일, 인도받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악재가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거 견뎌내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 그 사역들을 인도받은 일 등등 참 사건이 많았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동안 제게 좋은 만남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신실하고 능력인 태국의 그 현지 목사,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방향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난관 앞에 섰을 때 그때마다 그것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인도와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제가 죄를 짓거나 잘못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되돌려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은혜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물음인 왜 해외 선교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천국에서의 부활, 그 중에서도 부활의 상급이란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선교를 마음에 품게 되었답니다. 이제 곧 부활절인데 마침 제가 받은 천국 부활의 말씀을 오늘 교우님들과 나누게 됐네요.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 2절하고 8, 9, 10절을 보겠습니다. 장례 예배에서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벗게 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36절 3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에 씨앗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답을 하시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새롭게 부활할 때 그 몸과 영광이 다 다르다 라는 답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다른 몸과 영광을 받게 되는 기준이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다니엘 1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진 자도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천국에 부활하는 자 중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가 더 큰 영광을 받는다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좀 전에 다니엘서에선 많은 사람이라고 하셨고 여기선 모든 사람이라고 하셨네요. 많은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 즉 영혼 구원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에 대한 답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서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온 천하에 다니며 선교하는 자가 가장 큰 영광, 즉 제일 큰 상급을 받는다 라는 답이 도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 요한계시록 22장 중에 1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도장 찍고 코팅까지 주시네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상 주시고 또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하십니다. 상은 상이고 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면서 사실 이런저런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뻔히 방법을 알아도 그 방법 못 쓰고 불신자들에게 다 뺏기고 그런 등등등. 그런데 선교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우선 선교하려면 다 베풀어 줘야 하잖아요. 뭐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 또 가족 친구도 없고 언어 문화 풍속 다 다른 그 속에서 외롭게 버텨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갚아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큰 상도 주시고요. 물론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바로 이거다 하고 선교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길을 나섰더니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셨고 공급도 해 주셨고 방향도 바로 잡아주셨죠. 무엇보다 큰 거는 남들보다 더 큰 평안을 주셨네요. 저는 원래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난희 선교사는 잘 알겠지만 제가 참 죄도 많고 부족하고 어디서 꼭 게으르기까지 하답니다. 거기에 뭐 성질도 급하고 거칠죠. 한마디로 자격미달입니다. 그런 자를 이렇게 가르치고 고쳐서 이렇게 사역에 쓰시네요. 그러니 매일매일 감사를 달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가 오늘 제게 교우님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택과 그 선택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경험에서 얻은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거기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선택과 실천이 꼭 영혼구원, 뭐 선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교우님들 삶 속에서 세상의 삶과 믿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 그것의 답을 위해서 또 그것을 실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의 이 얘기가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교우님들의 그 선택과 실천을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체험이 우리 교우님들의 삶 속에 많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우리 교우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것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믿음이 양식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빛나는 부활과 빛나는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삼급까지 준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